이곳에 오소서 무자로 지어 일마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오늘 시편 23편을 시작해서 이 시편 23편은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암송한 너무나 은혜스럽고 좋은 그런 시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들까지라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사람이 어떻게 부족함 없이 살아. 지금 내가 전신만신 부족투성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는 그냥 시야. 다윗이 은혜 받고 지은 시니까 그냥 시로 두고 우리 삶은 삶대로 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의 어떤 사람은 정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말 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전자냐 후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냥 그건 시일 뿐이야,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부족함을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이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어떤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당신의 외모를 바꿀 수 있다면 바꾸겠습니까? 하는 이런 설문조사였는데 남자들은 94%가 바꾸겠습니다 했고 여자들은 99%가 바꾸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면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삶의 전반적인 면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이 남자는 94%, 여자는 99%다. 그래요. 저도 지금 외모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해 본 적은 없지만 왜 조금 더 길게 해주시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야 선발이 내라먹기도 좋고 그러죠. 자, 어쨌든 우리는 본인이 처한 그 모든 여건과 형편 속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불만족이 쌓이면 결국은 자신을 비관하고 그것이 심하면 병적인 열등감까지도 가서 힘든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만족하며 살아라 말씀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어떤 말을 했느냐면 인간은 높은 산과 바다의 거대한 파도와 후비치는 강물, 광활한 태양과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면서 놀랍고 경탄하면서도 정작 경탄해야 될 자기 자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너무나 귀한 걸작품인 자기 자신을 보고 그렇게 감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그냥 사람이니까 그냥 사니까 맨날 이렇게 보고 사니까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우리 인체 구조를 하나 살펴보면 기가 막혀요. 그 인체 구조에 대해서 몇 달을 해도 신기할 정도로 너무나 놀랍죠. 제가 여기서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제 말을 다 알아들어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제 입술과 혀와 이런 걸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이 파동을 일으키게 하는, 파장을 일으키게 하는. 그럼 파장이 여러분들 귀에 가면 여러분들 귀에 와우가 이 어른 엄지손톱만하게 있는데, 이거는요 피아노 건반 2,400개 정도를 인식하는, 그래서 타타타타 치면 이 소리가 이 파장을 일으키면 이 파장이 공기를 타고 여러분의 귀 와우감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말, 음량 또 다 알아듣잖아요. 제가 그때 있을 때 1,000몇백 명 되는 그런 그 교인들 있는 그런 교회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요. 그렇게 성도들이 많아도 전화로 통화를 해도 이거는 24시간 박스 다 한단 말이에요. 이 인체 구조 예를 들어 이걸 말하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신경막측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몸에 이 혈관을 쫙 한 줄로 띄우면 지구를 2바퀴 반 돈다는 거예요. 등등 이런 거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코가 여기 뒤에 붙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을요 기가 막히게 조화롭게,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 중에 아름다운 작품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 스스로의 몸만 살펴봐도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족하고 감사해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만족하게 사는 모든 여건을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영국의 어떤 시골 마을에,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물레방간을 돌리는 그런 어떤 한 가난하게 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늦게 되면 온몸이 밀가루를 뒤집어 쓰고 땀범벅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도 그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면서는 즐거운 노래를 흥얼거리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즐거운 노래를 흥얼거리는데 나는 그 누구도 부럽지 않네. 지금의 생애에 내가 만족하기 때문이야. 나에겐 행복이 있어.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하며 가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이제 방앗간 일을 마치고 나오면서 이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가는데 그때에 국왕이 그 방앗간 앞을 지나갔어요. 지나가다가 이 노래를 들어보니까 뭔가 좀 땡기는 게 있거든요. 어떻게 저런 노래를 부를 수 있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멈추어서라 이래서 행차를 멈추고 가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처럼 그렇게 만족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오?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저 정성을 다하여 주어진 일에 행복하게 일할 뿐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은 다 서로 사랑하고 좋은 사람들이 있고 저도 그런 사람 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요. 그리고 나는 아무 투자한 것도 없는데 물이 이 물레방아를 다 돌려주니까 방만 짓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공짜로 돌아가서 이 일을 다 하고 이렇게 사는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무슨 부탁입니까? 당신이 부르는 노래 가사를 좀 바꿔서 불러주면 안 되겠어? 어떻게 부를까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하네.
이렇게 좀 바꿔서 불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적게 가지고도 만족할 수 있고 많이 가지고도 부족을 느끼면서 만족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이 가지기를 또 뭔가 더 채우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주어진 것에서 만족을 누릴 줄 아는 지혜를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를 정복하고 페르시아를 정복하러 가던 그 알렉산더 왕이 당시 유명한 현자,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디오게네스한테 가니까 이 디오게네스는 그냥 요망한 물통 하나를 놓고 그 안에 들은 자가 마당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 그에게 알렉산더가 다가가서 내가 알렉산더 왕이다. 그러니까 이 디오게네스는 나는 디오게네스 개요. 자기를 개라고 이제 그렇게 많이 평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나는 디오게네스 개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태도가 너무 불순한 거예요. 그래서 좀 기분도 안 좋고 알렉산더 대왕도 뭔가 기분이 안 좋아서 좀 위협적으로 알렉산더에게 물었어요. 너는 내가 두렵지 않느냐? 그걸 물었어요. 그럴 때 디오게네스가 하는 말이 당신은 좋은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가만 생각하니까 자기 스스로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 난 좋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렇다면 좋은 사람을 두려워해야 될 필요가 뭐 있어? 이야기가 이렇게 되니까 도무지 철학자 앞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뭐 이 대화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마음을 돌려서 유화정책을 쓰는데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당신이 원한다면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 있으니까 소원을 이야기해 보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디오게네스가 하는 말이 나는 지금 햇빛이 필요할 뿐이요. 내게 필요한 그것뿐이요.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비키라 햇빛 가리지 말고 사라져라 이런 뜻이죠. 여러분,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가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었다면 디오게네스가 되었을 것이다. 디오게네스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디오게네스는 일광욕을 하면서 물통 하나를 다 좁혔어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은 그 넓은 땅을 정복하고서도 부족한 것밖에 없어서 또 피를 흘리는 전쟁을 하러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디오게네스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알렉산더는 너무나 많은 부족을 품은 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다윗 왕은 왕이면서 많은 것을 가졌고 누렸는데 알렉산더와 달랐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디오게네스보다 더 차원 높은 그런 만족과 감사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오늘 이렇게 지어지시려 원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말은 그냥 시상이 떠올라서 아름다운 시로 지은 것이 아니고 그의 삶의 고백이며 그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있고 그가 목자로 삼으셨던 그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윗같이 얼마든지 부족함을 모르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만족은 많이 가지고 무엇을 많이 이루었기 때문에 참된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자기가 무엇을 가졌느냐 갖지 못했느냐가 아니고 거기서 얼마만큼 만족을 누리느냐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갖지 못했느냐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남을 시기하고 자신의 영혼과 남의 영혼의 평화에 방해를 줍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을 하잖아요. 99억을 가진 사람은 옆집에 달랑 1억 가진 사람의 1억을 빼앗아서 100억을 채워야 직성이 풀리니까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1억 가진 사람은 1억만 있어도 감사한데
이 99억은 그놈 뺏어와서 100억을 채워야만 직성이 풀리는데 그럼 그 사람 100억 채웠다고 직성이 풀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갈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축복,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다윗과 같은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부족함 없는 삶을 사는 것을 봤는데 여러분 다윗이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까? 아니 부족함이 없다면 왜 자기 부하 장군의 마누라를 뺏어가지고 자기 아를 낳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요 사건을 아주 괘씸하게 여겨가지고 마태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요 여기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말하는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말은요 요 놈은 나무 안에 뺏어가 지하나다 이야기하는데 그죠? 얼른 보면 정말 그 다윗이 너무 부족함이 많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부족을 느낄 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못된 짓을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건 순간적으로 미혹되고 또 순간적으로 신앙의 어떤 내려가기를 걸을 때 그런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꾸준하게 우리가 늘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만족한 삶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이 시요 정말 이건 그냥 시간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의 신앙을 고백한 내용인데 어떻게 이런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맺은 관계,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 목자의 양이다. 이 관계의 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받으면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전히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성령께서 물으셨어요. 이 부족함 없느냐? 많죠. 저기 많습니다. 그런데요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나의 욕심이었어요. 뭔가 더 이루어야 되고 더 크게 이루어야 되고 뭐 더 잘해야 되고 막 이런 욕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만큼만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을 하고 나니까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뭐 유명하게 안 보여도 되고 교인이 많아야 되고 큰 교회를 지어야 되고 그거 안 해도 되고 대외적으로 맡은 그 일을 더 잘해라고 그 단체를 키우고 뭐 교단을 키우고 난리 안 치고도 되고 하나님께서 주춧돌 하라고 하면 주춧돌만 넣고 천국 가면 되고 기둥 씌우라고 하면 기둥 씌워놓고 천국 가면 되고 그냥 석가리 얹으라고 하면 석가리 얹어놓고 가면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끝없이 진행되고 완성되어 가는데 그거 내 갖다는 어떻게 합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한 부분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것 이루고 가면 만족한 겁니다. 그 일을 이루면서 우리가 뭘 그렇게 안 가려고 그냥 아웅다웅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나의 목자시고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이 관계만 이루어지면 이런 은총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런 은총을 입은 것은요 맡김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긴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양떼들이 이제 아침에 이 목동이 이렇게 딱 문을 열고 양떼들 이걸 가면 그 양떼 중에 어떤 놈이 오늘 우리 목자가 그만대로 끌고 갈 거 아닌가? 꼴이 있는 곳으로 끌고 가기나 할까? 물은 제대로 먹게 할까? 이런 걱정 안 한다니. 그냥 매 하고 따라간다는 거. 다 맡기고 다 맡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지 않아도 될 많은 쓸데없는 염려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께 맡겨놓고 따라가면 되는데 너무나 쓸데없는 염려를 많이 하는 겁니다. 어떤 교수님이 이 발표를 했어요. 건강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발표를 했는데 사람이 하는 걱정을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했는데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사건에 대한 걱정이 40%라는 겁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내가 걱정하는 그것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데도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그것을 걱정하는 우리의 걱정이 40%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일어났어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없는 고정되어 버린 이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30%라는 것이죠. 그리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그런 작은 걱정, 안 해도 되는 이런 걱정이 22%라는 겁니다. 이분은 건강에 대해 많이 연구한 사람인데 아주 그냥 그 귀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내놨어요. 그리고 도무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이 4%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는 걱정 4%.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96%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우리가 걱정할 건 4%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면서 96% 우리가 하는 걱정 96%를 다 안 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린다면 여러분 만족 누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도 못 누린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4%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얼마나 만족하고 행복하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한 데이터를 놓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목동이 양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더 이상 뭘 바라느냐는 것이죠. 바랄 게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 안 하시는 줄 아세요? 덜 사랑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해요. 에이, 나 목사님 그래도 나하고 예수 믿는 얼마 안 되고 또는 싸운다고 술도 먹고 나머지도 하는데 하나님 날 사랑해. 그래도 사랑하세요. 그것보다 더 악한 자를 위하여 그가 용서받고 천국 용도를 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생명을 버리는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처절한 사역들, 고통스러운 사역들에 빨려 죽도록 하시기까지 버리시면서 그 사람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아멘. 다 맡기십시오. 아멘. 맡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들은 이야기인데 실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이아가라 폭포 이쪽과 저쪽에 외주를 내놓고 외주 타기를 하는 어떤 사람이 외주 타고 갔습니다. 또 건너왔어요. 괜히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하는 박수갈채. 그런데 이 사람이 제안을 누구든지 내 등에 엎혀서 건너갈 사람 있습니까? 오 죽으려고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나니 하나니까 제요. 그 옆에 사람들은 야 나 그게 안 나니? 두렵지 않니? 그만 한다는 거예요. 야 너 대단하다. 어째서 그러니? 이분은 우리 아버지야. 자기한테 믿는 거예요. 실력도 다 믿으니까 그냥 어피가 10번 하다가 괜찮아요. 그동안 한두 번만 왔다 갔다 했겠어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요 자기 아버지 이 외교를 타고 나이라고 폭포를 갔다 왔다 할 줄로 믿어요.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외교를 타게 하는 아버지보다도 큰 능력이 많고 실수가 없으시고 완벽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목자세요.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세요. 그러면 우리는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다윗이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 것은 바로 인도하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해 주시는 것은 목자가 양을 인도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인도였고 그것보다 더 세밀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이해하면서 많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목자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니까 뭐 가만히 있으면 오매하기만 해도 막 우리를 이끌어서 푸른 초장으로 그냥 잔잔한 시냇가로 그냥 온데 다 끌고 다니면서 우리 행복하게 만족하게 살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자라도 양을 아무리 사랑해도 쫄랑쫄랑 잘 따라오면 되는데 이게 지 마음대로 어기로 가면 이리 때에서 잡아먹히고 절벽에 떨어져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목자시라도 너무 중요한 사실은 그분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받아야 된다. 아멘.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고 지 멋대로 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지 멋대로 하니까 염려할 일들이 많이 생기고 이때 같은 막연하게 무리가 가지고 죽을 고생하고 그래가지고 망하기도 하고 만신창이 되고 이게 잘못된 사람의 신앙 생활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인도만 제대로 받으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동물의 왕국 보십시오. 이 맹수들이 항상 물에서 이탈된 그럼 잡아먹습니다. 이탈된 놈 없으면 쉐이 몰아가지고 이탈되게 만들어놓고 잡아가 씹어먹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야만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염려를 했습니다. 되돌아보십시오. 왜 그 염려거리가 생겼습니까? 인도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만 따라가도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따라만 가는 데서 한 차원 더 들어가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한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 바른 길 인도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목사 시계를 떼가지고 나이가 70이 넘어가지고 살만큼 다 살았다고 하겠는데 인지하고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어찌 됩니까? 이 말이 되냐니. 그동안에 이런 기도를 수없이 했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신학교 가라 해서 신학교 가고 목회라도 목사가 됐는데 또 이래서 뭐 인도해 주길 가야지.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어찌할까요? 하는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목적지는 정해졌습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까지 가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모세는 순간순간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물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면 우리의 가는 인생 목적지 우리의 본향 천국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목사로 너는 사업가로 너는 교사로 너는 어떤 직장인으로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나라 추구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라. 또 우리 선교사님들처럼 그 험난한 지역에서 너는 힘들지만 이렇게 선교사로 수고를 해라. 그러나 목적지는 우리 고향 천국이란 말이에요. 아멘. 거기를 가는 게 이미 정해져 있지만 어떤 모양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직업을 가져가는 것 정해져 있지만 그러나 갈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를 갈 때에 지형이 그냥 험난할 때도 있고 평탄할 때도 있고 길이 안 보일 때도 있고 뭐 여건이 그냥 비바람이 몰아치고 정갈이 나타나고 독사가 나타나고 별별 변화무쌍한 이 사실들이 환경들이 많이 펼쳐지는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길 광야 같은 인생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도해 달라고 기도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심지어 인도를 해 주셔도 그것보다 이게 좋겠는데
그 길보다 요 길이 좀 더 좋겠네. 그냥 뺑소니 치고 가니 거기 무슨 그 만족이 있고 거기 무슨 부족함이 없는 삶이 그 있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인도받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한 번영한 천성을 향하여 가는 초행길입니다. 초행길이라는 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길, 인도자가 있어야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인도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철저히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간다면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거기를 가는 우리의 가장 목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다가오는 모든 것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기도하며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요, 푸른 초당도 있습니다. 시냇가도 만납니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도 만납니다. 금산줄령도 있습니다. 온갖 지형과 온갖 형편 다 만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을 각각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을 감당하고 또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때는 푸른 초장같이 평안한 정말 배부르게 먹고 마실 수 있는 푸른 초장 잔잔한 맑은 시냇가 같은 그런 쉼을 얻기도 하고 만족을 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여 생명의 두려움을 느껴야 하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걸 통과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통과하게 만드는 거예요. 없으면 좋겠지만 없을 수 없는 인생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통과할 수도 있고, 때로는 사고로 말미암아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통과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하여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같은 그런 곳을 통과할 수도 있지만, 그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가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아니고 통과하고 나면 그렇게 감사하고 거기서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더 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깨닫고 하나님과 더 아름다운 관계가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대충 쭉 살펴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위대하게 목회를 하고 크게 쓰임받은 분들 거의 다 사망의 문턱에 갔다 왔더라고요. 질병으로 죽음의 고비를 넘어가고, 그러니까 너 죽어, 의사가 너 더 이상 못 살아 하는 거기까지 갔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셔서 산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엄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두렵기 짝이 없는 골짜기예요. 그 길을 통과할 때 그냥 우리만 통과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지켜주신다. 여러분, 그런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주님이 지팡이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막대기를 가지고 원수를 물리쳐주시고, 그렇게 해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목자인데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박한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치유 사역을 하기 위해 전국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대책 없는 사람이 있어요. 중한 병에 걸려서 의사가 몇 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래 선언을 했으면 이제 거기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 주님이 부르시니까 평안히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 가겠다니까, 더 좋은 데로 가겠다니까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고 하늘 상급 쌓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둘 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혀 그냥 마음은 살아나야 되고 마음은 더 살아나고 싶다는 그 마음이 꼴떡 같은데 행동은 전혀 반대로 하는, 기도 안 하고 생활은 엉망으로 하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박한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박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거기서 만족을 누리는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원수가 포함된 상에 둘러입니다. 초청을 받아서 가보니까
그렇게 꼴도 보기 싶었냐고 정말 철천지 원수가 같이 그 상에 같이 둘러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오늘 시편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 주인이 그 잔치를 배설한 그 왕이 나를 딱 일어서세요. 여봐라 저기 잔을 갖다 줘라. 잔. 왕이 직접 와서 잔이 넘치도록 저 채워주면서 마셔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보통의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식분을 줄 때 자기를 줄 때 하는 행동이고 그런 무릎을 꿇어라. 그리고 기름을 부으면서 특별한 지기를 자기를 주는 원수 앞에서 오늘 그 이야기.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칩니다. 여러분 불편하기 짝이 없고 부담스럽기 짝이 없는 그런 자리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원수 앞에서 높임을 받는 너무나 복된 자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도무지 불편해서 도무지 부담스러워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그것을 바꿔서 만족하기 짝이 없을 뿐만 아니고 존귀와 높임을 받는 그런 자리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고 이것은 그의 신앙 고백이고 살면서 체험했던 그런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을 느낄 뿐이에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없다면 없는 거요. 없다면 없는 거요. 따라하세요. 없다면 없는 겁니다. 없다면 없는 겁니다. 변호사님이 없다고 하면 있을 수도 있지. 하나님이 없다고 하셔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없는 거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자꾸 96%나 되는 걸 없는 걸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만족한 삶을 못 사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게 다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한평생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라도 여전히 우리는 기도해요. 인생의 두 갈래의 길 앞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기도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환경과 형편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성령님의 철저한 인도를 받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아시아 7교회 온 인류 온 지구의 역사 속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한 교회도 빼지 않고 그 말씀 꼭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박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가 말라고 들으려고요? 박 목사님이 기도하면 되는데 그게 그 신앙 올바른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더 깊고 중요한 신앙 문제 상담을 하지만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못 듣겠거든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구약시대의 왕도 수많은 사람도 도무지 자기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선지자 찾아갔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가고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을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속이는 자 같으나 결국 참된 자에게 입증된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고 죽는 자 같으나 참 생명으로 인하여 강건함을 누리게 되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사실상 항상 기뻐하며 사는 사람이 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참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산다고 바울 사도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바울이 고백해서는 된 거 아니에요. 또 무슨 증거를 필요로 하느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닥쳐오는 모든 상황 앞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세요.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따르세요. 어떻게 따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요. 어린아이가 초행기를 가면서 엄마의 손을 잡고 가는데 엄마의 손을 놓으면 미아가 된다는 이 절박한 마음 가진 어린아이가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엄마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엄마의 손을 잡고 따라가려니 간절한 마음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세요. 아멘. 그런 마음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참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말씀 주시기를 원하시는데도 그냥 아예 음성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 음성을 주셔도 기다려봐요. 내가 지금 세상이 바쁜데 좀 참아봐야 지금 친구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맨날 부족한 거 아닙니까? 맨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철저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사에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닥쳐오는 모든 상황 앞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길을 인도해달라는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끊이지 마십시오.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갈래길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디로 가야 합니까? 기도하세요. 수없이 다양한 지형을 만날 것입니다. 산도 만나고 강도 만나고 골짜기도 만날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세요. 그리고 응답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온갖 상황을 만날 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만족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에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모든 것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은 그때마다 길을 묻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평생을 살고 나면 다 살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부르실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참 만족, 정말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삶을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부족함 없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부르는 그날에 그곳에서 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거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없습니다. 원수와 함께 둘러앉아야 되는 불편한 그런 일도 없습니다.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보다 더 좋은 수정같이 맑은 강 기와요초만 바라고 온갖 시름가가 주렁주렁 열리는 너무나 좋은 그 낙원에서 우리가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될 겁니다. 온갖 보석으로 지은 집에 살며 황금길을 걷는 것이 그날의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온갖 면류관 다 주셨는데 그것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면서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부끄럽고 그런 정말 부족함 없는 완벽한 만족한 삶이 그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많은 것을 하는 것도 좋지만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십시오. 크게 이루는 것도 좋지만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분량만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만족을 누리면서 천국 바라보며 다윗이 고백한 이 시가 그냥 시가 아니라 삶임을 확인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